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선지자 요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나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가드헤벨 출신입니다. 이 가드헤벨은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지파에 속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로서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 백성을 위한 사랑과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요나서와 같이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누구나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갔습니다. 그가 사명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편견과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편견과 감정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특별한 임무 하나를 맡기십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이 땅에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의 타락과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고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도 불순종해서 스페인에 위치한 항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도망치는 거죠. 사명지는 동쪽 니느웨인데 요나는 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쪽인 완전 지중해 서쪽 반대쪽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명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타락한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그에게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결국 이 민족적 편견과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 편견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간적인 편견과 감정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거기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요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살다 보면 교회 안에도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도 생깁니다. 상처도 받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늘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미운 대상이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성읍이었습니다. 때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 공동체가 아니라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믿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마음은 달라도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네, 내가 받은 그 은혜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니,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있다고, 갈등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떠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고 관계를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마음은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위치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숨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무엇이 따라올까요? 네, 오늘 말씀에는 큰 폭풍과 바람이 따라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네, 결국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형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조차도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때로는 그들을 내리칩니다. 네, 정말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맛본 뒤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원들은 폭풍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의 짐을 다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라도 자기 목숨보다 귀하진 않죠.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찾아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장이 배 맨 밑창까지 왔습니다. 그 배 맨 밑창에서 잠들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선장의 책망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아니, 요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분명 이 선장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선원들이 이 모든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네,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그 모든 재앙의 근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배 밑창에 꼭꼭 숨어 있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가, 이 모든 폭풍이 자신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편견과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싫은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쫓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가 하기 싫은 사명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진 않습니까? 내가 물러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